19절과 20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밥 먹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참 재밌죠? 같이 밥 먹자. 근데 이 밥 먹자라는 이 뜻에 참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족을 다 있습니다. 가족을 가지고 거느리고 있고 또 가족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남편, 아내와 남편, 자식,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 하루 세 끼 밥을 제대로 다 드시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박순화 사모님, 이 목회자 된 신랑하고 딸 아들하고 매 세 끼 같이 식사를 하십니까? 한 끼만 드시죠. 네. 그것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기본이죠. 또 어떨 때는 남편이 또 나가서 한잔 하면 같이 못 먹고 그나마 이제 두 식구들끼리 남편 아빠 없이 저녁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사정들을 잘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나도 좀 너희들 밥 먹는 데 좀 끼자. 같이 밥 좀 먹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밥을 가장 잘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참 이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어서 거기에 있는 이 왕의 그 설교들이 아주 시기를 합니다. 관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왕 외에는 3일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왕이 차려주신 이 금신상의 이 재물을 먹지 않은 사람은 저 사자굴에 던져 넣어주십시오 라고 금령을 받아서 그 금령을 가지고 벽에 붙이고 그것을 실행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그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님과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의 젖으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근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의 그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사자를 보내서 편지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회개하라. 이 뜻의 반대한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회개하십시오라고 목회자들이 늘 선언을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회개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만 하시냐는 거예요. 좋은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왜 7교회 중에서 이 2교회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5교회에게만큼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냐고.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반성할 수도 있고 재판관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며 참회를 해줘요. 감해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선포가 내려지면 그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회개하라 하는 의미는 바로 그것은 너는 유죄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유죄. 하나님께서 유죄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사함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반대말, 회개의 참뜻은 너는 죄인이라고 유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은 뭐예요?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너의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서 뜨거운 신앙 열정을 가지라고요. 열정을 가지라. 부지런하라. 열심을 내라. 취하라.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헬라인들에게서는 이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아침, 점심, 저녁을 많이 구분되어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내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호세아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우상과 결합되었으니 내버려 두라.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함과 우상 숭배와 이 간음함을 낱낱이 보여주고 계시죠. 이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호세아가 결혼했던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 음행한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다시 갔다 또 돌아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우리를 버리시기도 하시고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싸매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도 안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우상과 결합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 나는 그들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유죄다. 곧 죽게 된다. 심판이 내려진다. 재판을 내릴 것이다. 너는 사형 선고의 언도 내릴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냥 버려두기 위해서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실까요? 분명히 그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를 때린다고 해서 아파하지 마. 회개하라고 해. 내가 어떠한 너에게 제공해 주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프지 마. 힘들지 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속히 돌아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마다 징계하지 아니하면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지 그것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유죄라고 판결을 받고 있는지 무죄라고 판결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유죄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와서 열심을 내고 뜨겁게 예수님을 포옹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에 식어버리면 다시 한번 포옹하면 되는 거예요. 접촉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로 시작이 되어서 다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TV에 잘 보고 있죠? 어떤 아주머니들 4사람인가요? 4사람이가 나와서 그 TV에 많이 나와서 지금 인기 상영 중에 있죠. 신동엽 씨가 MC로 보는. 이름도 참 재밌지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우리 새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 나가죠. 근데 거기 나오는 그 게스트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부부지간에 사랑이 식어지거나 열정이 식어지면 그것이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만 힘을 내어서 그 시들어간 불씨를 다시 한번 불어만 주면 그 불씨는 다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부부의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명언을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에요. 잠깐 시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와서 불어주시기보다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랑의 불씨를 불어주면 꺼트리지 않게 다시 그것을 세워주면 신랑과 신부는 다시 처음 만난 그 기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내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어떠한 복이 주어질까요? 바로 그것은 20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밥 먹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굶주려졌기 때문에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와 비유에 통해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살찌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옷을 입혀라. 편지를 주어라. 회복시켜 주시고 만찬을 준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다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뭘 즐기셨어요? 만찬을 즐기셨잖아요. 최후의 만찬. 같이 밥 먹자, 얘들아. 그동안 수고했다. 나를 따라다니라고 고생했다. 근데 내가 이제 가면 너희들 스스로 이 밥을 먹고 힘을 내라. 이 음료를 먹고 힘을 내서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증거한 삶을 살아라. 내가 영원히 너와 같이 해줄게. 내가 영원히 식사를 공급해줄게.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같이 모든 것을 교제할 것이고 나눠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세 끼를 나눠서 같이 먹자고 하는데 이 헬라인들은 이런 식사를 했어요. 아침은 자 아크라더스마 이 뜻은 간단한 아침 식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빵을 찢어서 포도주에 적셔 주시는 그 식사. 그런 간단한 식사를 했고요. 점심 때는 아리스톤. 이것은 집 밖에서 이 많지 않은, 걸게 먹지 않는 진수성찬이 아닌 겸손하게 그냥 격식으로 먹는 점심 식사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저녁에는 헬 테이프네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녁 식사 때에 만찬을 차려서 친구를 초청을 하는데 가장 친한 친구를 초청해서 격이 없이 식사를 하는 모습. 이것을 헬 데이프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저녁 식사에 초대받기를 원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헬 데이프네오. 나를 너의 만찬을 준비한 저녁 식사에 초대해다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을 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만찬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만찬에. 그래서 이 만찬에 참석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식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방해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신 그분, 나를 신부로 여기신 그분이 지금 저녁 식사에 초대가 되어서 격이 없이 정말 친한 친구처럼 그 식사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이. 깊음이나 높음이나 장래일이나 천사일이나 높음이나 그런 모든 그 어떤 것,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격이 없이 즐겁게 만찬과 포도주를 떼고 있을 때에 방해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만찬을 즐기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초대됐을 때에 신랑 신부가 함께 그 만찬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오라. 그냥 와서 먹되 생수를 사 먹으라. 그냥 와서 먹으라. 누구든지 원하거든 와서 먹으라. 내가 마음껏 격이 없이 너를 친구처럼 대해줄 것이니까 격이 없이 와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네가 내 마음에 이미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격이 없이 우리를 친구 사이로 지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즉 너는 유대라고 선언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열릴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친구 삼아서 격이 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시시세대로 변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형과 싸움을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베델로 도망을 갑니다라고 창세기 28장 16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제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친구 삼아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언제든지 모셔드리고 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할 것 없이 그분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침, 점심, 저녁 이 간단한 식사이고 저렴한 식사이고 그 저녁은 만찬이지만 나는 너와 밥을 같이 먹기를 원한다. 우리 같이 먹을래? 신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신에게 창조주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도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차려준 밥이 더 맛있어요. 그게 진수성찬이에요. 더 보기도 좋아요. 먹기 좋은 떡이 보기도 좋다고 했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했어요. 나는 그 떡을 먹을래요. 예수님은 날마다 나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잘못되면 저주받는다. 잘못되면 지옥 간다라고만 하시지. 왜 나한테 축복을 안 해주세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말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바깥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비나 오나 눈이 오나 365일 매일 몇 시간 우리 안에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야. 얘들아 저녁 좀 같이 먹자. 저녁 좀 같이 먹자. 다니엘 친구들은 나랑 하루 세 끼 같이 먹었어.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왕에게 신상에게 채소를 먹으며 살았지만 그들은 살아났지 않나. 나도 너가 그렇게 살고 싶어. 우리 친구 할래? 저녁 같이 먹자. 계속 두드리시는. 오늘 사랑하는 샘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설교를 들었을 때에, 말씀을 읽었을 때에, 어떠한 내 감정 속에 음성이 들릴 때에 바로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옥주야, 오늘 네가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 음성이 들릴 때 주님 고맙습니다. 그게 식사하는 거예요. 아프지? 괜찮아.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식사하는 거예요. 더 나은 식사는 어떨까요? 더 나은 식사는 뭘까요? 바로 말씀.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삶의 떡을 뗍니다. 이 아침을 같이 먹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저녁을 충분히 먹습니다. 나와 교제하시지요.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지금 찹니까 더웁니까? 덥다면 더 열심을 내게 하고 차갑다고 하면 더 뛰게 해주십시오. 그게 교제. 우리 주님 원하신 건 그거예요. 여기 있는 이 오목사도 이 말씀에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이를 못 살고 있으니까.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깊이 사랑을 해야 되고 더 예수님과 식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때도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개 숙이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사가 얼마나 맛있고 즐겁겠어요.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밥 좀 같이 먹자. 라오디아의 성도들에게 같이 밥 좀 먹자. 문 좀 열어다오. 저녁이야. 이슬이 내릴 거야. 밤이 될 거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94편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부동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문을 못 열고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문을 열 수 있도록 강제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그것이 때로는 육체의 아픔도 될 수 있고 정신적인 아픔도 될 수 있고 물질적인 아픔도 될 수 있고 사회적인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문을 두들길 때에 우리는 그 문을 속히 열었을 때에 우리 안에는 바로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가서 6장 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부터 1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이 폈는지 송잎꽃이 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뽐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쌓아놨다고 하신 거예요? 포도 열매, 사과, 꽃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놨다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간 자, 같이 포도원에 들어간 자, 같이 포도를 따는 자.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쌓아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합한 채는 이 향기를 뿜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지요. 레아와 또 누구지요? 라헬. 그 두 사이에서 이 합한 채를 가지고 싸우지요. 합한 채, 침상에 들어갈 수 있는 고난, 그 은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죠. 이 합한 채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들. 오늘 예수님이 합한 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친구 사이, 신랑 사이로 같이 있자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계시록 3장 20절에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도 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유죄가 아닌 무죄의 손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같이 예수님과 밥 먹는 사이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고 격이 없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격 차리고 국회의원들,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들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잖아요. 격이 없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부담 없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아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만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부모에게 할 수 없는 것도 친구에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없지만 친구에게 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도 할 수 없지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근본이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잖아요. 같이 식사할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하루 삼시세끼 식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삼시세끼. 이 식사를 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식사 자리가 있어서 날마다 예수님과 만찬을 즐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